지난주에 1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고객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해달라 이거 빼자. 여러분이 뷔페를 가시면 마음껏 다 누리시겠지만 이게 여의치가 않지요. 특히나 베리아 강의 중에 잘못된 거,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이걸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으셨고, 좀 시간을 길게 해서 성경을 좀 꼼꼼히 더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으셨고, 그냥 칠판 놓고 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다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함께 이 철야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누구 의식하고 누구 따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제 이 준비 작업을 통해서 베리아 아카데미의 내용들, 성경 공부의 내용들을 정확히 아시기 위한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린 굉장히 귀하고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 거, 그거 자체는 귀하지만 그 내용이나 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명칭 자체도 베델 성경 공부라는 데서 도용해 온 거예요. 그 안에서 안경이 됐건 의도가 됐건 중재가 됐건 배운 내용들 어느 책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저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몰랐지만 공부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수준 높거나 아주 정평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비록 칠판 쓰고 일부러 이렇게 흉내내진 않더라도 더 선명히, 먼저 더 정확히, 그러나 공부는 하고 끝나는 시간이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무슨 이벤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무슨 명칭, 세미나, 특강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이것저것 우리가 수십 년 해왔지만 그러면서 말만 풍성했지 결국 뭐를 제일 갉아먹었던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갉아먹은 거예요. 칠판 놓고 강의하고 노래 부른다고 한참 지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30분도 채 기도를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는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많이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이지만 강의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늘어지거나 기도를 잘라먹을 정도로 길지 않도록 40분 안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라고 해서 귀만 듣고 머리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은혜와 진리가 막 용솟음치고 불끈불끈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터져 나오도록 은혜와 기도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이 기도로 아주 폭발이 일어나야 하고, 또 동시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서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철야 전체의 제목은, 전체의 아주 모토 표어는 성경 속에서 참 하나님을 뵙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한 7주 정도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은 반토막만 읽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히스기야의 신유와 실패였고, 지난주만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다음 주는 금요철야니까 당연히 다음 주도 전체 금요철야의 주제인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참 하나님을 뵙다가 다음 주도 금요철야의 목표고, 그 중에 시리즈의 세 번째가 되는 다음 주에도 시리즈의 제목은 반토막만 읽은 성경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제목은 끝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할 때 우리 부흥의 제목이 뭐죠? 전체 제목이 임마누엘 성회잖아요. 임마누엘 성회. 그게 몇 번이 됐건 지금 계속 고정된 우리 부흥회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흥회. 우리가 즐겁거나 귀동냥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임마누엘 성회예요. 그런 첫 번째 제일 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흥회마다 그때 시리즈 제목처럼 있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런 제목, 화요일 날은 이런 제목, 이렇게 모든 게 다 성경적으로 세 단계 명칭, 제일 큰 제목, 그 다음에 시리즈 제목, 그날의 제목,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겠어요? 제목이 뭐래? 하는데 말씀하신 분들이 다 달라. 성경 안에서 참 하나님을 뵙자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온 대로 과부의 두 랩돈이래 하시면, 아니 그거 아니고 반토막이래. 반토막. 이게 전부 반토막 난 거죠. 뭐 잘 기억이 되시죠? 전체 큰 목표, 그 다음에 한 7주에서 5주 이렇게 시리즈 제목, 그 다음에 그날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너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생활비 전부 다 내놓고 가시라는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반토막만 읽은 성경,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고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못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아마 100번 이상 들으셨을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이루실 직분 세 가지를 이루신 것이니 왕으로서의 직분도 이루셨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이루셨고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이루셨습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부터 구약 모든 일, 예수 오시기까지 모든 이야기는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예비한 이야기고, 또 어떤 것은 제사장으로 오실 또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를 예비한 이야기고, 또 어떤 것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서 오실 예수를 예비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비하면서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그 말씀 드렸는데 아리까리 할 때는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2번. 뭔 고민이 그렇게 크십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건 수많은 이야기가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한 이야기 또는 사람,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한 이야기 또는 사람, 선지자로 오실 예수를 예표한 이야기 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 사고들이 그 일을 성공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실패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만이 성공하셨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뜻대로 성공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표를 보여주긴 했지만 냉정히 꿰뚫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 이야기는 맞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 실패해서 결국은 예수만이 성공하게 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구별해보면
왕으로서 실패한 이야기가 가득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실패한 이야기가 가득 있는 것이고, 선지자로서 또 실패한 이야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보니 그분은 왕의 역할도 100% 성공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100% 성공하시고, 선지자 역할도 100%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합해서 100% 성공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도 이제 이것을 다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한 사람들이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제자들이 쓰기도 하고, 결국 이게 마무리를 다 해서 구약 성경 또 그 이후까지 잘 정리하고 통합해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한 사람은 의외로 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읽은 데 나온 서기관, 아직 안 나왔구나, 아직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믿음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제대로 다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가득 있는데, 왕의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데, 어쨌건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딱 완성시킨 자가 제사장이라면, 결국 그 이야기들의 왕과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신랄하게 막 성토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쓴 반면에, 의외로 제사장의 이야기는 그보단 약간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감추고 은밀하게 한 면이 많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라 딱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보관하고, 성전에 보관하고, 또 때가 되면 들고 나가서 읽어주고, 또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이런 것을 왕이 했겠어요? 예언자가 했겠어요? 제사장이 했겠어요?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그걸 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보니까 왕이 잘못한 얘기는 제대로 읽어줘요. 예언자가 잘못한 얘기도 막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읽어줘요. 자기가 잘못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보셨어요? 그래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하면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구절들을 잘 읽지 않고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딱 빼고 자기 목적에 유익한 일부분만 딱 집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교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독점하고 있고, 또 그 당시는 글자들도 잘 모를 때니까 읽는 걸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고,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건 설교를 독점하고 있었고, 목사 코너를 독점하고 있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불리한 건 빼는 것도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유리한 걸 막 부각시키는 것도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섞여 있어도 슬그머니 목회자에 대한 얘기는 빼고 교인들에 대한 얘기, 교인들을 정죄하거나 교인들을 힐문하거나 교인들을 몰아치는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을 온전치 않게,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사악하기도 할 정도로 성경을 악용해 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 히스기야에게는 앞에 신유는 읽었지만 신유 다음에 그가 어떻게 타락해서 그 다음부터는 신유를 구하기보다는
보양식품 먹고 이것저것 의학에만 의지하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는 신유 믿음 없다 그러고 신유에 의지했다고 이렇게 정죄하는가 하면 한번 죽음 고비를 넘겨보니까 아이고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기 전에 마음이 급해져서 재산을 세습하기 위해서 12살밖에 안 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무지 훈련도 안 된 자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망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됐건 교회가 됐건 앞에 소위 기복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달랑 읽고는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타락하는가 이야기를 안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악행이 거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아니 혹시 알더라도 불리하니까 안 보게 되는 것이죠. 안 읽게 되는 것이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되비춰보는 일에 눈 감아버리게 됩니다. 지난주가 앞 반토막만 읽고 뒤 반토막을 안 읽었다면 오늘은 일부러 뒤 반토막은 읽었는데 정작 더 중요한 앞 반토막을 안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뭐 너무 잘하셔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그 앞에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앞에는 전부 서기관 단락입니다. 서기관들 얘기로 세 쌍둥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 한 통속이 돼서 서기관이 성경 해석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28절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딱 하고 주님 제가 이게 아주 참 주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이거 너 영감 있다. 믿음 좋다고 칭찬 짝짝짝짝 받은 그 얘기예요. 두 번째 35절부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설명해 줄 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성경에는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여 내 주께서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데 왜 헷갈리게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아래인데 왜 다윗은 또 그에 대해서 주님 주께서 내 주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 도대체 그 오실 그분이 다윗보다 위냐 아래냐? 또 이런 서기관들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 우리가 오늘 읽은 과부의 두렙돈의 바로 앞에 38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칠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일을 이야기를 시리즈로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세 가지도 절대 성경은 우연히 대충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순서로 그런 연결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서기관은 잘하는 서기관, 믿음 좋은 서기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기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옳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A 받은 사람이에요. A 받은 사람 1등급 한우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은 공부를 해서 뭘 알긴 하는데 반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야 그게 온전하냐? 그것만 얘기해서 되지 않는다. 왜? 그 반대돼 보이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시고 주라고 부른 게 있지 않냐? 뭐가 맞겠냐? 하고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2등급 한우예요. B학점. 뭔가 알긴 아는데 제대로 다 아는 게 아니라 반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과부의 두렙돈 바로 앞토막인 세 번째 서기관 그 대상은 1등급 한우겠어요? 2등급 한우겠어요? 3등급 한우겠어요?
그렇죠. 잘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보통 서기관도 아니고 못되고 잘못하는 그런 서기관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미리 느낌이 팍 오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한다. 이들이 허영, 외식, 위선, 굴림, 의전,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는 이것만 원하는 아주 못된 3등급 한우, 그런 놈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가장 악행이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다. 그리고 금요철야에 와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금요철야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디가 됐건 그런 놈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좋은 서기관, 보통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잘 못 깨닫는 보통 서기관, 외식으로 완전히 가득 찬 서기관들 얘기를 하기를 여기 나온 대로 거들먹거리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세 번째 못된 타락한 서기관 또는 제사장,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건 다 외적으로 그냥 위선 떠는 것 정도인데 이들의 진짜 속에 숨은 핵심, 제일 악한 건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완전히 다 뺏어 먹는 거, 탕진하고 삼키고 착취하고 이런 악행을 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나쁜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냐? 겉으로는 외식을 하는데 결국 그 속에 변함없는 진심은 약자요, 억압과 조롱의 대상자고, 뺏어도 후환이 없는, 지켜줄 남편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조롱하고 박대하고 심지어 가산을 다 착취하고 몰수해도 후환이 없는 그런 여인을 못살게 구는, 그게 이 못돼 먹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쓴 것입니다. 그걸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남는 의문이 뭐겠습니까? 나쁜 놈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막 호통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헌금 안 하면 죽어, 헌신 안 하면 복 못 받아,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줬는데 왜 사례 안 해?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편취하는 이런 못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타락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억압돼서 또는 심지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강제로 붙들려 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런 과부는 어떻게 되겠어? 하고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앞에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나쁜 사람들, 나쁜 목회자들, 나쁜 설교 악용자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정말 억울하고 가난한 과부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억압돼서 협박에 의해서 속아서 현혹돼가지고 했으니까 복을 못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거냐? 연합이 안 된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악한 일을 하고 억압과 저주와 도적질로 과부의 재산을 탈취해간 그놈은 자기 죄로 망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중심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비록 고통스러운 중에도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과부의 두 렙돈은 온전히 상달되고 온전히 주님이 받으셨고 끝까지 잊지 않고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100점짜리 귀한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진짜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믿었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드린 것들은 비록 그 중간에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로 종이에 써내라고 하고 안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겁박한 사람이 비록 끼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헌신이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조금이라도 무관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주님과 연결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면 참 순전한 우리 개혁진영에 있는 교인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헌신 안 하면 혼날 것처럼, 또 이거 안 하면 억압하고 막 교육자들이 와서 닥달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질질 끌려서 나도 모르게 억지로 동그라미 치고 이랬는데 이거 주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거 주님께 상달 안 된 거예요? 나 면류관 없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랐다기보다 뒷토막만 읽어서 그래요. 뒷토막. 안 읽은 앞토막에 보니까 그렇게 겁박하고 억압하고 저주를 퍼붓고 강제로 율법으로 끌어간 사람은 그 자체에 그의 허물이나 죄로 하나님한테 징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산을 탕진당할 죄로 연약하고 휘둘렸던 과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지막 생활비라도 드렸던 것이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은지를 떠나서 그 중심이 주님께 올바로 드린 것이므로 100% 상달되고 연락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원리를 그럼 우리만 몰랐느냐? 그렇지 않고 과거 우리 리더였던 설교자도 똑같이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나한테 안수받은 너희들도 무효, 나한테 기도받은 너희도 무효, 나를 통해서 봉헌한 너희들도 무효,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의 원리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못되게 엉터리로 비신앙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에 참여했던 힘없는 우리 교인들은 온전히 주님께 100% 상달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못된 서기관 이야기와 의롭고 진실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앞에 했던 사람이 잘못했으므로 뒷사람 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면 가장 낭패 보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못된 가룟 유다,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은 30에 우리 주님 내던져서 죽게 했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덧없는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의 악과 죄로 저주받고 멸망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믿음을 보이고 그 일에 따라갔고 또 그 악한 데 당해서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가룟 유다가 잘못된 놈이 했으니까 잘못된 죽음입니까?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 상달 안 되고 믿음과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중심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인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행위들은 100% 연락되었고 100% 인정받았고 100% 상달된 것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믿음이 아니고 탐심이나 억압이나 율법이나 호통이나 권위주의나 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과의 분명한 심판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지금까지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었음에 조금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예 마태복음 23장에 딱 정답을 써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여기는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딱 보시면 100% 딱 맞습니다. 23장 2절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든 걸 억압하고 호통치고 후려치고 착취하고 빼앗고 몰아치는 데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러나 저희의 하는 못된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고 행동 담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교인들 보고는 11조 해라 11조 해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11조 안 한다 이거예요. 집을 팔아서도 헌신하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집안은 수십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여기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인들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 시간에 오고 6날 일하고 주일날 오는데 그냥 주일날 반짝하고 설교 독점, 언어 독점, 성경 독점으로 교인들을 억압하고 이러는 것 아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까딱하라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옷 신경 쓰고 영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에 신경 써요? 옷감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옷에.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선악과 먹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옷에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영감 없어지면 옷감에 신경 쓰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 하세요. 우리 스승이래. 내가 너희 스승이다. 이걸 평생 울고 먹어야만 속이 풀릴 정도로 선생 스승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또 너희는 공정한 공평한 형제다. 다만 먼저 알았고 먼저 배웠으니까 나누는 것이지 굴림에서 제자라고 아래 것 못하는 건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해요. 성경적이죠. 근데 은혜와 진리, 기쁨과 감사, 믿음과 충성 그런 쪽의 성경적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걸 거의 100% 다 성취한 성경적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그런데도 굳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비도 없냐 폐륜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교공화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지난 30년 40년간 거의 전 종목을 다 해왔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지도자 되려는 거예요. 지도자 되래요 말래요?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 지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 운동한다고 우리 대놓고 해왔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지도자니까 다 자기 말만 따르라고 하잖아요. 성경보다도. 참 우리도 이렇게 엇박자로 성경을 이루기도 참 어려워요. 다시 아까 3절인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성범죄자가 됐건 배임 횡령자가 됐건 단에서 하나님의 도구 때문에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고 그가 말한 거 지키면 돼요. 그러나 그가 하는 나쁜 행실은 절대로 따라가거나 담지 말라고 돼 있지요. 지금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우린 지난 30년 40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얘기를 들었고 그 말은 믿음을 쫓아서 지켰어요. 100% 우리가 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서기관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잘못했다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아주 딱 보여주고 있어요. 대놓고 말은 그대로 하면 돼. 행동만 따라하지 말면 돼 하고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랩돈 이 성경 구절은 교인들에게 생활비 다 갖다 바쳐 죽기 살기로 했잖아.
한 푼도 안 남게 다 헌금해. 이렇게 쓰라고 준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교역자들, 비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앞토막은, 더 중요한 앞토막, 자기들에 해당되는, 자기들을 꾸짖는 앞토막은 안 읽고 뒷토막만 읽고는 교인들만 억압하고, 그 억압의 외식의 결국 핵심은 가부의 가사를 탕진하는, 돈을 결국 뽑아내는 이거에만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덤으로, 그러나 너희들 비록 억압되고 속고 힘들게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너희 헌신들은 전혀 실패한 게 아니니까 너희는 기죽지 말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칭찬 들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 얘기를 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헌신이 몇 번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많이, 두 번째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한 거예요. 이때 한 번 힘을 다하여 한 번 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믿음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고친 나쁜 과거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질이 됐건 봉사가 됐건 정말 기쁨 다하여 주님께 막 드렸고, 더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고 더 드리고 싶게 했던 그런 진짜 믿음의 거룩하고 신령한 비밀, 짜릿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충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 베리아간 92년에 입당하고 90년대 중반 감독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기뻤고 여기 들어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신했고, 그러고도 후회는커녕 드디어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가슴 벅차게 위아래를 꽉 채웠던 그 시절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짜릿한, 주님과의 짜릿한 과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 한 번으로 여러분의 헌신은 성경을 100% 이룬 것입니다. 이 과부가 매 헌신마다 매번 이걸로 억압받고 정죄받고 호통쳐서 억압돼가지고 죄스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응했고 이루었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못 드리는 것에서 억압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못되게 괴롭히는 일은 절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하셨고 주님도 인정하셨고, 이제는 더 즐거이, 더 자발적으로, 오히려 더 진리의 자유자답게 억압 아니라 더 여러분이 오직 주님과의 사이에서만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부탁 한 가지만 오늘 저녁 드리고자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얘기 하니까 제발 좀 아주 그냥 수로관념들이 꽉 쩌셔가지고 과부에 둘했던 성구만 읽으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냥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버이라면 육신의 부모보다 너무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께 뭘 좀 드리려고도 괜히 주님께 덜 드리는 것 같고 찔리고, 뭘 좀 해드리고 싶어도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또 이거 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헌신헌금 덜 했다고 책 잡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게 비성경적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헌금을 좀 줄이시더라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최고로 한번 섬겨보세요. 단순히 돈 봉투 액수가 늘어나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고 손자들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먹되 의뢰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가난할 때 어머니 밥을 먹고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어렵게 힘들어
월급 봉투 던져주신 그걸로 연명했던 그 시절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은혜를 갚는 그런 뜻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아드리세요. 정말로 꼭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꼭 귓전에 대고 진심의 기도를 해드리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엉엉 우실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를 쫓아 진작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회한과 너무 큰 회개와 애통함이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얘기하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 굶어 죽어도 못 드려요.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구약 율법을 안 배워봐서 그러지요. 율법의 서원도 작정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금요일 때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땐 꼭 오셔야 되겠죠?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나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주님께 구별해 드린 거라고 이렇게 띄어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곤고하시고 거의 굶어 죽게 되기 직전이시고 꼭 필요한 물질이 요청하는데도 안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된대요. 이렇게 했다면 그걸 주님은 예수께서 직접 구신, 그건 외식하는 것이고 고르반이다. 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목사님 촌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돈 안 드는 요걸로만 했던지 대충만 하고 진심을 다하여 그분들을 섬기고 공개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일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젠 고르반의 시대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이번 한 달만 헌금을 조금 줄이시더라고요. 그러나 6월은 원상복귀 하시길 걸로 믿고, 정말입니다. 헌금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하셨어요. 지난 수십 년간 부모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꼭 비싼 음식 아니더라도 그분 부드럽게 잘 드실 수 있는 것 같이 가시고, 손자 손녀들 꼭 대동해서 가시고, 일부러도 그 할머니에게 안기고, 또 우리 집사님들 꼭 부모님 안으셔서 꼭 안아드리고, 아는 상태에서 귓전에 입을 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험한 세월, 정말 우리 오늘 이렇게 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분인데 그동안 제가 교회 생활한답시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성경에 또 다르게 하나님이 명하신 부모님 효도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이분들 주님께 갈 때까지 잘 모시겠사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그분들 귀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못합니다마는 꼭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과부의 두 렙도는 이제 돈 얘기로만 보지 마세요. 현대의 삶에서는 돈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사장님들은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안 가죠. 심부름센터 사람 사서 보내가지고 하루 가는데 30만 원인가 그렇대요. 일주일인지 하루인지 가는데 30만 원. 그래도 이분은 여기 있는 게 더 자기 몸값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교인들의 시간 정말 귀하고 정말 비싼 시간입니다. 목사 함부로 와! 이렇게 불러 제끼고 기다리게 하고 함부로 이리저리 후려치고 맺힐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일, 주님의 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그 요청에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그 시간들을 투자해 주셨어요. 많은 시간들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의미 있지만
적은 시간, 정말 직장 끝나고 쉬고 싶은데 또 교회 일이 있어서 또 예배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 신방 가서 그 새신자 반드시 예수 영접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는 그 시간은 전업으로 사역하는 목사, 전도사가 10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비싼, 더 귀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과부의 두 랩돈 같이 드리시는데 당당하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금요철의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셔도 될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피곤을 무릅쓰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당당히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비록 앞시간 떨려나가고 뒷시간 30분밖에 못해서도 여러분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온전히 금요 차례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아이 재워야 되고 바깥들은 밥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앞시간에 못 온 분들이라고 아유 그럼 못 갈 것 같아. 아닙니다. 일부분만이라도 오셔도 그래도 여러분은 100%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가장 소중한 진짜 백이 가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딴 일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최고로 귀한 생활부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또 대중교통 끊어지는 시간 때문에 11시 반까지 못 있고 11시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막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깨 피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막차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보셨고, 부자는 넉넉한 중에 많이 넣었지만 넌 정말 가장 귀한 거, 너로선 최고로 1초 그것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것 불구하고라도 주님께 기도하였고 시간을 드렸다. 최고로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재우고 다시 오는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출입하실 수가 없어서 로비에서 있는 찬양에만 참여하고 여기 오시지 못하고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하신 분도 100% 과부의 두 랩돈을 최대로 주님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부분 한 분들이 전부 70점, 60점, 50점을 하신 게 아니라 각각의 여건에서 최고를 다한 100점짜리를 하신 거예요. 다만 여건이 좀 되시려서 7시 반부터 이렇게 11시 반까지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20점을 대서 120점을 맞으신 것 뿐이죠. 처음을 좀 못했거나 뒤를 좀 못했거나 중간을 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점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부의 두 랩돈이라는 이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면 150분입니다. 다 못하셔도 그 중에 시간의 11조인 15분만 하시고 가도 여러분은 100% 금요철야를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성공하고 가신 분입니다. 더 넓혀서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4시간, 4시간이면 4, 6, 24, 240분이죠. 그거의 11조인 24분 이상만 여러분이 하고 가셔도 여러분은 온전히 교회와 주님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해서 주님께 과부의 두 랩돈을 다 드리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금요철야가 살아야 성락교회가 살고 금요철야가 살아야 개혁이 성공합니다. 정말 15분이든지 24분이든지 그것만 넘어도 여러분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금요철에 성공하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금요철에 기도에 성공하고 우리 모든 여건에 당당히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철야 기도에 그 믿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